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대강절이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이 땅의 구원자이며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2019년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성탄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당시에도 믿음 좋다는 사람이 많던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그것도 요셉과 정혼한 채 약 결혼 날짜만 기다리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비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야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동문서답 하시겠습니까?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 11조도 많이 했고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런 말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마리아처럼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시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의 특징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과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 주님이 오락가락 하십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은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에 놀란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에 태어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믿기지 않는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순종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가스레인지를 스위치를 켰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고장 났다고 하고,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폐기 처분합니다. 고장 난 가스레인지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응답도 하지 못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장났다. 고장났다. 고장난 성도는 쓰레기로 폐기 처분하기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 고장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의 명령을 붙들고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건 내 거 아닌데요? 그건 내게 주실 말씀 아닌데요? 라고 여러분은 거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는 그 사회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어 매장당할 일을 불보듯 뻔한데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에 맞아 죽어도 아이를 낳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짓겠습니다. 사회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쫓겨남을 당할지라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질 모든 사회 신체적, 육체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오직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말씀을 항상 품고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하셨습니까? 말씀을 품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품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출입할 수 있고, 말씀을 품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품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그런 외형적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의 중심에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임했을 때에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여인,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자기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꺼이 자기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계집종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도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나 살기에 얼마나 급급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나 살기에 급급하게 살았습니다. 우선 나 자신, 내 가족, 내 자식 먹여 살리는 일에 우리는 급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생각할 겨를 없이 내가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나 중심의 인간입니다. 나 중심의 사람입니다. 시간도 나 중심으로, 물질도 나 중심으로, 인생도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마리아처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이 세상의 아픔과 모순과 고통과 절망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뒤엉켜진, 좌우로 나뉘어서 이거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2019년 한국 사회에 우리가 똑똑히 보는 것이 있다면 한국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국 교회뿐이다. 한국 교회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권력도 해결하지 못하고 물질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면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 마리아는 그 시대 곳곳에서 울려지는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아픔과 곤고함을, 그리고 가난함과 불평등함을, 불의함을,
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악함과 고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이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뿐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낙원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파라다이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구주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는 사실. 인류의 구세주, 기다리고 간구하던 메시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헤롯이나 바리새인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그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가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데 사용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7번째로 우리가 행사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섬김의 봉사의 날은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는 일에 원래는 180여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식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믿고 주님의 성탄을 아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동화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아주 재밌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는 시골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 수송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목소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틴,
내일 창밖을 내다보아라. 내가 올 것이다. 내일 창밖을 내다봐라. 내가 올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잠이 깼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신의 일을 구두 수선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잠결에 받은 말씀이 생각나서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창밖을 내다봅니다. 누가 오셨나? 누가 오셨나? 그때 이웃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스테파니치라는 노인이 마틴의 창문 앞에 쌓인 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마틴은 얼른 그를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노인은 고마워하면서 차 2잔이나 마시고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이웃집에 허들레 일하는 스테파니치라는 노인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노인이 나간 뒤에 마틴은 또 다시 앉아서 구두를 꿰맵니다. 그리고 또 창밖을 내다봅니다. 시골 농사꾼처럼 생긴 어떤 한 여자가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멈추어 서서 낡은 옷 한 겹에 밖에 걸치지 않은 여자가 바람을 등지고 그리고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즉시 밖으로 나가서 여자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이고 빵과 따뜻한 스프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벗어서 여자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돈까지 쥐어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떠났습니다. 여인이 간 후에 마틴은 또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그림자가 비칠 때마다 마틴은 창밖을 또 내다봤습니다. 그때 사과를 팔고 있는 한 노파를 보았습니다. 노파가 무거운 그 짐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쉬려 하는데 어떤 소년이 노파가 파는 사과 하나를 훔쳐서 막 뛰어가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파가 그 소년을 덥석 붙들고는 경찰에 넘기겠다고 아예 그 소년을 호통치고 있었습니다. 마틴이 그 장면을 보고 급히 밖으로 나가서 그 노파에게 사과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소년에게는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도록 해주었습니다. 사과값을 지불하고 소년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창밖을 내다보던 마틴이 그날 본 3가지의 일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성경책을 펴내 읽었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방의 구석 쪽에 스테파니치 노인이 나타났다가 미소 짓고는 사라져버립니다. 갓난 아기를 안은 여인이 그리고 사과를 팔던 노파가 그리고 소년이 차례대로 나타났다가 미소 지으며 사라져갑니다. 마틴은 그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말씀을 읽다가 마트는 깨달았습니다. 스테파니치 노인, 갓난아기를 아는 여인, 사과를 팔던 노파, 사과를 훔치다 잡힌 소년, 그들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는 그분을 진정으로 잘 대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오래전에는 그 동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찬송가 테이프를 틀고 소경이 지팽이를 찍고 조그만 소쿠리를 들고 걸어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 돈 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돈 주면 저 사람 돈 다시 또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안 돼. 우리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삽니다. 주님이 내 앞에 왔는데도 그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인이 다 뺏어가. 그래서 소용이 없어. 줘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을 믿고 세상의 이치를 맞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 믿고 있다면 과연 우리 믿음은 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말을 내 마음을 뺏겨버린 주여 이 못난 죄인을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성탄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마리아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간 여인이요. 우리는 세상에 들려지는 소문과 세상 말과 세상의 이치가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성탄절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을 이젠 끄집어내 놓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끄집어내 놓고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채우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이런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